본문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네 편, 내 편, 네 편, 내 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주 소화적인 사고를 잘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애기 같은, 아이들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싸움을 생각해 봅시다. 애들이 놀이터에서 싸우고 있어요. 뭐 갖고 싸우냐면, 야, 너 몇 살이야? 뭐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증 까 이런 거죠. 나 8살이야. 너 7살이지? 나한테 형이라 그래. 그러죠? 힘자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이 누가 크냐잖아요. 33절부터 보면 누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는 누가 크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편이냐 니네 편이냐, 우리 편에 안 서면 죽는다, 반대야, 대적이야.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많이 있죠. 제자들의 이런 소화적인 모습, 누가 크냐,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면 오늘은 이제 네 편, 내 편,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서로 싸우고 다투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요한이 여기 몇 절이 38절이죠.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39절부터 40절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려 3차례나 예고하시죠. 아직은 2번 예고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8장, 9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죠.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거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나라에서 몇 번째 자리에 설까? 이게 지난주에 세고라면 이제 예수님 나라가 쓰니까 이제 누구 편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지만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 편으로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빌렸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금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하지마! 왜 우리 이름 써? 우리 당 따르지 않으면서 왜 우리 당 이름 쓰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2가지로 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41절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한다면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편에 속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뭘 대접하라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대접해야 된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도자를 파송할 때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내내 유사한 패턴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 편에 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우리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랑 좀 틀리게 하는 것 같아요. 반대하고 대적하지 말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냐면 동량은 주지 못해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막고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또 여기서 또 링크해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내가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그 말을 더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야 바울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가 갇혔으니까 내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고 바울보다 더 많은 인기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에 대해서 치기 질투하고 그것들 망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구를 전하니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나는 그것으로 족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렇죠? 그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감옥에 매였으니까 너 감옥에 갇혔지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려고 그런 악한 마음으로 혹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18절 빌립보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의 마음.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일을 하는데도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지마. 너 그거 하면 안 돼. 우리 따르면서 그 일을 행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편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어요? 작은 사람 소자 하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우리 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42절부터 여기 50절에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냐면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요한편에 쓰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거 막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말라 그러네. 그러다가 그 일로 인하여 뭘 받을 수 있어요?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교회 안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 줘야죠. 교회가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심지어 그들을 두 번째로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작 제자들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을 실족시켜서 주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아주 큰 범죄를 범하는 것이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 우리 편 아니고 뭐 우리는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작은 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저렇게 했다가는 교회에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아. 자기 나름의 기준을 삼고
하지마, 하지마로 족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비방하고 그 사람의 길을 꺾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뭐 자기한테 내가 복음 전하 들으면 싫으면 가면 되지. 이 복음 전하는데 와서 왜 복음 전하느냐 그러고 막 욕하고 따지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가끔 교회를 극단적으로 미워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저것이 마귀에 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다가 멸망당하려고 저러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유치한 답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혹시 이 사람이 교회에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상처를 입었어요. 어떤 선생님한테 상처를 입었든지 아니면 누군지 교회 일원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뭘로 생각하냐면 교회를 철천히 원수로 생각을 해요. 교회는 그런 놈들이야. 예를 들어 뭐 연보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교회는 돈이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 교회에 뭐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크게 대적을 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실족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대적하다가 영원히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그 사람이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여기 이 42절부터 50절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대놓고 그 사람 실족해라 그 사람 지옥에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평범하게 일상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크게 상처 입혀서 마치 그 사람을 지옥불에 던지는, 그 지옥불은 여기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불에 우리가 그 사람을 던지는 거예요. 마치 이걸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불에 던지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가,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수고하는데 별거 아니야, 우리 편에 서지 않았어, 나는 그 사람 꼴보기 싫어, 내 편 아니야, 네 편 내 편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을 마치 지옥불에 던지는 것처럼 큰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 손이 너를 범죄하게 했다 그랬죠. 43절에 45절에 발, 47절에 눈, 손과 발과 눈, 이런 것들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째려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내가 싫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막 으쌰으쌰 하면서 그 사람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차라리 그 사람을, 이 손을 잘라서, 발을 잘라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면 그것이 너에게도 은혜되고 그 사람에게도 은혜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이건 뭐 내가 범죄해서 지옥에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그 사람을 지옥불에 던지는,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사람을 차라리 영혼을, 사실은
이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영혼을 실족시켜서 영원히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이런 죄는 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죄가 엄청나게 큰 죄잖아요. 살인하는 죄가. 그런데 육체적으로 살인한 죄는 그 사람을 지옥에 던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가 마음이 약해서 넘어간 거지 뭐 그거 갖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래?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사람인데 뭐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러나 봐. 그러지 않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고 낙심시키고 은혜를 떠나게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차라리 손을 자르는 게 낫고요, 발을 자르는 게 낫고요, 입이 벙어리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을 지옥불에 던지는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50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 소금의 유익함, 소금이라는 것이 음식을 아주 맛 좋게 만들잖아요. 소금 없으면 간이 안 돼 있으니까 맛이 없잖아요. 김치든 뭐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면, 소금처럼 유익하게 사용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처음에 뭐라 그래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잖아요. 사랑의 제자인 요한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는데요, 우리 편 아니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하지마 하면서 못하게 하는 일을 행했다는데, 그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그렇죠? 그러지 못한 죄가 그 사람을 어디 불에 던지는 죄예요? 지옥에 던지는 죄인 줄을 깨닫고, 우리가 혹시 우리의 실수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혹시 내가 제일이고 내 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면서 상대를 상처 입히고, 그러다가 그 사람을 실족시켜서 그 사람을 믿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남을 찔러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를 외부적으로 육체적으로 범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로써, 손으로써, 어떤 눈짓으로써, 행동으로써 어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을 지옥불에 던지는 죄가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어떤 수고라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협력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은혜와 복이 있는 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들을 바로 깨달아 말씀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